할렐루야.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충격적인 영적 현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에스겔의 선포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들의 행동 또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행동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그 거짓 여선지자들의 행동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에스겔은요, 그 거짓 여선지자들이 사용했던 도구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손목의 부적이라든지 또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수건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죠. 이러한 것들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유행하던 주술적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신통한 능력이 있는 주술사처럼 뭔가 신비하고 영험해 보이는 물건들을 사용해서 자신들이 하는 말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고 다니는 예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죠. 이들은 화려하게 치장한 물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만하고 또 신비한 척 자기 자신을 치장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기만했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그들의 행위를 영혼을 사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덫을로와 짐승을 잡는 것처럼 거짓된 예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낚아채기 위한 행위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은 그들의 동기가 얼마나 저열한 것이었는지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예언, 그 거짓된 예언의 동기가 무엇이었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지극히 개인적이고 물질적인 탐욕, 거기에 그들의 동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예언은 백성들을 향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나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 여선지자들을 향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당시 거짓 여선지자들이 부적이라든지 수건이라든지 하는 특별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거짓된 메시지들은 없는가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러한 거짓된 영적인 메시지들이 여기저기에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이 참 귀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여러 가지 설교라든지 또 말씀과 관련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무슨 말씀 집회다, 무슨 찬양 집회다, 무슨 성령 집회다 하는 그런 집회들도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보면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주목하고 어떤 메시지에 더 귀 기울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러한 거짓 여선지자들의 화려한 도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여선지자들은요, 특별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예언을 포장했죠. 오늘날 거짓된 메시지들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환상이라든지 혹은 은사 집회에서의 놀라운 현상이라든지 이런 화려하고 감각적인 요소들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땅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것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고 또 특별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잘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안의 메시지가 아닌 십자가의 메시지를 따라야 합니다. 에스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들의 죄에 대한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회개에 대한 촉구도 없었죠.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죄와 회개에 대한 책망 없이 그저 무조건적인 긍정, 무조건적인 성공만을 약속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고난과 희생을 동반하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이들에게는 무섭고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지를 단단하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거짓된 말씀,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수한 동기를 점검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여선지자들은요,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얻고 싶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어떤 봉사를 통해서 나의 어떤 만족을 채우고 싶다던가 하는 그런 사사로운 마음은 없었는가? 내 자신의 동기를 솔직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과연 내가 하는 모든 봉사와 예배와 헌신과 기도의 동기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된 말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여선지자들에게 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여선지자들의 악행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영혼을 사냥하듯이 사용했던 부적을 직접 떼어내 버리시고 속박된 영혼들을 풀어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의 도구였던 수건도 찢어버리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악인을 회개하지 못하게 한 죄, 진리를 왜곡하고 영혼을 해친 죄로 다시는 예언과 전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짓된 예언을 했던 사람들을 벌 주시고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짓에서부터 반드시 건져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거짓된 메시지 가운데 잠시 미혹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거짓된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언자가, 참된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언자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혹시 누군가를 근심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입술에서부터 나가는 말과 내 삶에서부터 드러내는 이 태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을까?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짓된 여선지자들의 잘못된
거짓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거짓된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외형이 아닌 순전한 마음과 정직한 동기에서부터 비롯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냥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진리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